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사람마다 오직 예수 그러놓고 다 달라요.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오직 예수를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오직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 말씀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예수. 서론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생의 때 어떤 사역 하셨냐, 치유 사역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다 전부 다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서론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 전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운용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하고 하시는 방식, 그것이 12제자를 만드신 이유가 곧 12사도를 교구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교구로 보면서, 구역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그 교구 구역 전략으로 12사도를 파송하셨다 그랬죠. 그 사도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제자들이 주 업종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 이때 마태복음 10장 시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곧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선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 그런 잃어버린 양에게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 10장 22절 뒤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 그 흑암이 정말 경악을 하고 발광을 하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의 선교의 원리가 여러분과 저와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영적으로 달라요. 아무리 서로 친하고 입에 있는 거 꺼내서 먹여줄 만큼 친해도 이 영이 다르면 결국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가운데서 미움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만 미움을 받을 것이냐?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흑암이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임시로 하나님께서 맡겨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마치 지 것인 양 우리에게 쉽게 허락을 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으로 쳐다봐 버리면 아무리 흑암이 그걸 쥐고 있다 할지라도 놀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 자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장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내 가진 것, 내 손에 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능력 요거 가지고 자꾸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독해서 악착하지 하면 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영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 원리를 알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게 정말 뭐 이를 박박 물고 견뎌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직 예수 속에서 정말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지역을 우리가 70지역으로 봤죠. 70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을 70개로 나눠서 보낸 겁니다. 꼭 70개가 되어야 되느냐? 그때는 7 자체가 완전수였기 때문에 70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70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70지역이면 거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메시지상에서 237과 5천 종족이라는 표현이 이 70지역과 똑같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2, 237과 5천 종족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좁은 것을 보지 말고 온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왜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어줘야 되고 또 하나님 제자가 되어줘야 하느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꾼이 부족함을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70지역으로 나눈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 모든 제자 전략을 다 마무리하셨다고 끝마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만을 가지고 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곤란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거나 힘든 상황 속에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좀 잘 이해하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부터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미션을 주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까지 다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힘이 왕성하다면 우리가 마음껏 휘젓고 다닐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얘기는 곧 언약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 언약을 벗어나지 말란 얘기는 언약 속에 있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의미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관련된 모든 내 주변 땅끝까지 다 어떻게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마어마한 미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능력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가진 것도 완전하게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머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일을 만드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일을 만드시는,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통틀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에 앉아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지 못하면 그건 건물일 뿐이고 그냥 구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 보이는 데서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있으면 최고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은 뭘 방언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 기도원 가면 할렐루야를 빨리 해보래요. 그럼 막 렐루야가 사실 우리 한글이 리을 받침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혀가 꼬여서 방언이 된대요.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거 말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5개국의 산업인들이 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15개국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유대의 히브리어가 엄청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언어예요, 이거. 그러니까 누가 쉽게 듣거나 이거 뭐 쓰거나 이게 해독하기가 쉽지 않은 언어들이니까 그걸 그냥 그쪽 사람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15개국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럼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 말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요. 왜? 디아스포라로 다 터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특성이 자기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쪽 나라 말과 섞어서 자기식 말을 이디시어나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내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그쪽 지역의 유대 언어가 따로 있어요. 자녀들은 그 언어를 하기 때문에 원 히브리어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5개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전략입니다. 그럼 교회는 15개국의 사람이 와서 누구나 와서도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진짜 15개국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많이 모이면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게 교회의 그릇이고 교인들의 우리의 준비할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데 앉아 있어도 우리는 여기서 세계 복음화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은 적어도 우리처럼 요 좁은 데 있지 말게 하고 정말 늘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침 먹고 집에서 나와서 점심 일본 가서 먹고 저녁은 프랑스 가서 먹고 밤에 되돌아오라고. 세상은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리 나이 때쯤 되면 그렇게 세상은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음껏 좀 그렇게 세계 복음화에 언약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그런 후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그 내용,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에게 주신 교회 전략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으로 운행에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구원의 길을 어제도 우리 모 권사님이 자기 잘 안 된다고 숙제를 내주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구원의 길을 1분, 5분, 10분, 30분, 1시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구원의 길에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권사님이 또 다 아는 사이니까 김은주 권사가 전옥자장님은 너무 잘해요 또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대. 전 장로님은 그 안에 있는 배경을 성경 손구 하나까지 완전하게 다 외우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정말 가까운 사람이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1분 만에 할 수 있어야 되고 5분 만에 할 수 있어야 되고 10분 만에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밤새 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그 안에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거의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인간이라 그랬죠. 오리지널 맨카인드, 오리지널 휴먼 그러는데 사실 성경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메시지상에서 원래 인간 그렇지만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인간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면 다 인간이지 무슨 원래 인간이 어딨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가 원래 인간이고 타락 이후의 인간하고 타락 이전의 인간하고 이게 원래 인간의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타락, 그러니까 원죄에 빠진 인간과의 분리는 원래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존재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 너무 죽었다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거나 똑같은 건가? 몰라. 아무튼
죽어버릴 정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도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미안하니까 짐승이라고 얘기할 것뿐이라니까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40년을 짐승같이 살아왔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좋습니다. 죽어버렸다는, 죽은 것이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죽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생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거든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이거를 아예 모르는 불신자도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가치 없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된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같이 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아담과 하와를 동방의 에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인간에게는 온갖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병도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면 그 병이 낫는데 단지 겉으로 나타난 증상만 가지고 손에 피부에 뭐가 났네요? 연고만 발라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지 못하면 맨날 낫다 다시 생겼다, 낫다 다시 물집이 생겼다, 맨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어떤 책을 뒤져봐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책은 아무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인생을 멋있게 살고 꿈같이 살고 별 얘기를 다 써줬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들어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창세기 3장 1절에만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간교하다 말 뜻이 우리가 아는 그 간교하다는 의미보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속기 쉬운 존재,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 쉽게 말해서 그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존재, 이런 존재를 간교하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도 있지만 그 간교하다는 말이 마음을 쉽게 뺏기기 쉬운 상태로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마음을 쉽게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뱀의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를 어떻게 사단의 입으로 사단의 말로 바꿔버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착각하면 뱀이 나쁘다. 물론 뱀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럼 뱀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뱀의 생각과 마음을 쥐고 흔드는 사단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실상의 문제를 보고 그 근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는 현실과 실상만 가지고 뭘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근본 문제를 보지를 못해요. 솔직히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갈림이 거기 있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움직이는 자를 솔직히 말해서 미안하지만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근본을 보는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정확히 깨닫고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요, 삶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문제 보면서 어떻게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제대로 못 들면요, 근본을 보는 눈이 제대로 안 열려져요. 물론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은 근본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더 깊은 근본은 오직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원리고 섭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모든 것에서 그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연고 여기에다 100번 발라도 안 낫는다니까요. 그 안에 있는 근본이 문제니까. 그 근본의 문제를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근본 문제에 씨앗이 되는 원죄,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원죄 상태 속에서 모든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절대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영 자존심 상해하죠. 강단 있고 자기 나름대로 정신력 있는 사람은 못할 게 어딨냐, 내가 하면 된다,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죠. 어쩌면 저도 40대 펄펄할 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30대 무슨 소리냐,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왜 못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는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해결이 못하니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불신자로 살면서 그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거 참 자존감 있는 남자들은 엄청 기분 나빠요. 남자든 여자든 다. 남이 내 일을 대신 해준다는 거 엄청 기분 나빠하거든요. 이 사회생활하고 밖에 생활을 해보면요, 자기 일을 남이 건드리는 것을 아주 몸서리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남의 말하는 거 아주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성적으로. 그런데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남에게 기대고 남이 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남에게 맨날 얻어먹고 남에게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남이 내게 도움을 베푸는 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복음이에요. 다릅니다. 그게 의미가 달라요. 남한테 맨날 손 벌리고 남껏 이런 인생 말고, 그거 말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할 때 남이 내게 도와주는 것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진짜 중요한 복음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맨 남의 걸 바라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자존감이나 이런 게 세놓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 주셨는데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리가. 근데 워낙 그 부분에 강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도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센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그 말씀에 얼마나 펑펑 울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는 다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구속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인간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이게 얼마나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에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 육신은 분명히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 묶여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 영적인 것이 거기서 해결받은 겁니다.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론의 세 번째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플랜 A, 플랜 B 그러잖아요. 그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없어요. 그게 플랜 B가 없어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에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 묶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어느 시간표에서 그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축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땅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이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받고 듣고 생각한 모든 것은 전부 다 갱신을 해야 되고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플러스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엎쳐주겠다는 거거든요. 더 얹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먼저 그것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많이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육신의 것은 더 많이 받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마음은 뒷전에 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했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옥토밭이 되어 있으면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게 해준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30배, 60배, 100배의 다른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옥토밭을 갖고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30, 60, 100 이 숫자로 참 나누기는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도 육신적인 비율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30이나 60이나 100이나 뭔 차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앞에서. 그러나 육신적인 우리가 육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그렇게 나눠놨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여기에 그 숫자에 넘어가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열쇠의 발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결론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오직 예수의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오직 예수가 내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더 얹어야 되고 내가 뭘 자꾸 더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이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구원의 길에 승리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닝병원 현장, 당진, 서산, 태안, 대전의 우리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인천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우리 세종이 아니죠, 이제 저쪽 동산 쪽으로 바뀌었죠, 우리 송미 경석이, 또 안산의 우리 송인옥 씨,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힘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오직 예수로 끝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